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색과 및 들라사레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모독적인 연설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반응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샵상단의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또 2절로 4절에 보면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간 신하들은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제 본 것처럼 랍사게가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까? 기고만장한 가운데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의 속에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고국에서 칼로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유다로 온정을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어떤 소식을 듣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침략이 멈출 것이고 여호와를 능멸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은 이 뒤에 펼쳐지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가서 림나를 칩니다. 아수르 왕이 이동을 하니 랍사게 역시 돌아가는데 랍사게는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네립이 림나를 치고 있을 때 구스왕 비르하가가 싸우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구스왕 비르하가는 애굽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은 구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굽 군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애굽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네립은 편지를 써보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촉구합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서 유다 정복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네립이 사신들을 보내 전한 편지의 내용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제 봤던 랍사게가 했던 말과 거의 같습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구원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동안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느냐 하면서 그 어떤 신들도 그 멸망당한 나라들을 건져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에게 대적했던 왕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너도 멸망당한 왕들의 운명이 될 텐데 속히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여호와를 못 오가는 말을 듣고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던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고서도 또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20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부르며 사네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못 오간 이 모든 말을 들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열방의 신들은 거짓신이기에 아수르 왕에게 짓밟혔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애굽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그에 대한 징벌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온 나라가 다 황폐해지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으로 귀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파탄이 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늦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모습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징벌을 받아서 얻어 터지고 맞아 상해도 그 처참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인 겁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곤 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가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상황,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 커다란 고통의 상황 속에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사방이 막힐 때, 온통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로 인해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에는 그런 복과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동일시하며 멸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무너뜨렸기에 여호와도 별 볼 일 없으리라 생각하며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네립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합당하게 심판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 나라에서 아들들의 손에 의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하는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주의 백성이 올리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상이 조롱하는 말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능욕받는 현실이 있더라도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현실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모독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엎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우리가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